드리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귀한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저원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이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5절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신원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오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오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어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비어 있는 날.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양현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형을 부어주사 진실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을 국경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을 넘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주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고 온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악한 미단과 사이비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 감염병을 계기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위교회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이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 성령 충만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을 돌보며 선한 행실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삼위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니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찾아들지 않는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늘 기도로 함께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 이 어려움이 또 속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의 같은 비전,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이 시기가 더욱 깊어져서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득이 되어서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게 펼쳐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몇 주 동안 같은 소식인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기도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고 경건 성도 읽으시고 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 5시 정오 또 밤 10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 작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는 2번 또는 1번 작정하신 분들 잘 시간 지켜주시고 늘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네, 이런 나태함이나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네, 이런 합리화가 되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 교리나 위치만리의 사이비성이 강한 극단적 교리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을 사모하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속히 이 우한 해력, 이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간구하오니 속히 교회당에 모여 우리 교회들이 교회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히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은 요엘서를 펴놓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회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혹시 메뚜기 때 사진 있나요? 준비했나요? 안 했나요? 예, 해봅시다.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메뚜기 때 재앙에 대한 다큐멘터리. 수십억 마리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하늘이 새까맣고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의 출현으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남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최근에 저 동아프리카 지역에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 남부 지역에 출현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니까 곡식이고 뭐 사료고 농작물이 남아난 게 없다고 그러죠.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씩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메뚜기를 잡아먹죠. 저도 어렸을 때 주로 간식이 가을에는 메뚜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메뚜기를 잡고 다녔습니다. 강아지 풀이라고 있어요. 그 강아지 풀에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메뚜기 뒤에 이렇게 약간 구부리면 강아지 풀 줄기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럼 거기에 줄기를 집어넣어서 메뚜기를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요. 그거를 많이 잡을 때는 몇 개씩 주렁주렁 잡아서 그걸 집에 가져와서 프라이팬에 놓고 뚜껑을 닫고 그럼 얘네들이 막 더더더더 튑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아주 잠잠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파라했었는데 까맣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럼 거기에 약간 이제 간을 좀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그때는 그게 또 그렇게 또 맛있었어요. 아주 고소하게 맛있었어요. 요즘 애들 메뚜기 뭐라 그러면 징그러워서 못 먹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나라는 이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예요. 수만 마리도 아니고 수백만 마리도 아니고 수십억 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독에는 광경이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한번 휩쓸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요엘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그 시기에도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요아스 왕 시대에 또 므낫스 왕 시대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한 그 시대에 요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휩쓸고 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엘을 불러서 선지자 사역을 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임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팥죽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성충이냐 아니면은 이 애기 메뚜기냐 이런 이 크기에 따라서 팥죽이가 되고 메뚜기가 되고 황충이 되고 느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 보면은 다 그냥 메뚜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얼마나 땅을 황폐화시켰는지 당시에 이 메뚜기 떼가 임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언제 이런 일을 보았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왜 임했는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무엇으로 분별하고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알려라. 이렇게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메뚜기 떼의 습격에 가뭄까지 심하게 들었습니다. 시내도 마르고 샘물까지 말라서 들짐승들조차 목이 말라 울고 죽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짐승들도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걸어다닐 힘이 없어요. 지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1장 18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으로 그치지 않고 가뭄까지 들어서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연애가 사라졌어요. 파티가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조차 들을 수 없는 예배가 끊어진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유에 몸부림치는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말하기를 이런 현상을 단순히 자연적 현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끔찍한 것은 이 메뚜기 떼들의 습격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임해서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나라의 군대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엘 3장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 단계가 있지요. 처음에는 인생에 어려움을 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재해가 임하지. 가뭄이 들고 지진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쓰시는 최후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기에 더 큰 징계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비참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남왕국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재앙의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세속화에 되어져서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예배의 장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들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물질을 더 좋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 재미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스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착취합니다. 소년을 잡아서 인신매매까지 하는 일들이
여호와의 흑암의 날이 임한 것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다시 회복하시는 날이 임할 것인데 여호와께로 나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해를 얘기해 주셨고, 요해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지 말고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레가 흘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라.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아라.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아라.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여 신랑 신부도 다 모아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들아 남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기도하면서 함께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재앙 가운데 할 일은 무엇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이 우선인 기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해서 2장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레가 흘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엇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유대 땅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랬던 백성들이 금식하며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 백성들은 거룩한 모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거룩한 모임, 성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해는 이 말씀을 애타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이, 자기의 이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해 선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이여, 어린아이들이여, 젖먹이들이여, 심지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랑 신부들이여, 제사장들이여,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 제사장들이 할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들이 목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온 백성이 듣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로 일러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듣도록 소리 높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이 처참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땅과 그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꿈 자체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신앙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과 야망과 욕심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놀라운 희망의 비전입니다. 선교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요엘서 2장 28절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따라와 줍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성회로 울며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며 모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라고 요엘이 외쳤습니까? 어린이들도, 젖먹이들도, 젊은이들도, 장로들도, 제사장들도, 신랑 신부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 다시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이 자녀들이 어떤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지금 곧 집 앞에 서야 돼. 이 노인네들이 어떤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이상을 보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페이스송이라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있습니다. 페이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10대 청소년입니다. 부모님이 졸지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했는지.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냅니다. 끝에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모든 어려움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사라지지 않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어린 소녀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지만 이 소녀는 그 가슴에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참 마음에 감동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에는 정말 폭포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3번이나 봤어요. 제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송을 할 테니까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애석한 것은 자막이 없습니다. 한글 자막이 없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 아마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마치 요엘 시대와 같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지만, 사회가 이렇게 침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작은 바이러스조차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힘이 없는 무능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이 재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교회당에 모여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예배가 교회당에서 끊어진 이 재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까? 전쟁 중에도 교회는 예배를 드렸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60대 할아버지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니까 마스크를 달라고 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서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가 잘났을까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아무리 유토피아를 부르시는들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이상사회를 부르시는들 그 이상사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상적 가치,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단 사설, 사이비, 신천지,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을 빼버린 모든 세상에서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미련 없이 나와야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무너져야 됩니다. 인간의 거만과 오만함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교회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은 적게 하고, 아니 말은 될 수 있으면 십자가 대로 다 던져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일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알바한다고 예배 잠깐 드리고 알바 자리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한 번 드리고 골프장으로 낚시하러 피크닉으로 이렇게 가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슴 철저히 사모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에게는 위로를 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에 가서는 너무나 즐거워하고 막 가슴이 막 뻥 뚫릴 정도로 막 가슴이 시원해지는데 교회에 오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대요. 예배가 문제가 있대요. 말씀이 문제가 있대요. 아니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목사부터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부터 복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골 청년들이 하나님께 복사가 엎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우리 시골장님들이 죽어지고 주기자들이 죽어지고 따라서 성도들이 죽어지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재앙이 이 또한 재앙 안에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엎드려 기도할 때 지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이 재앙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신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막시즘이에요. 마오이즘이에요. 하나를 빼버린 세계를 거듭하자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파괴시키려는 이 거대한 음모가 온 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고 차별법을 통과시키고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막아야지.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되지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죠. 믿습니까?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되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가 서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됩니다. 이런 때에 이런 일들이 이런 전염병이 왜 이렇게 창궐하게 되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과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 말하면 죽게로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죽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일로 인하여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 교회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3번이 아니라 4번, 5번이라도 10번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 이전의 모습과는 분명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의 목적도 달라야 되고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달라야 되고 캠퍼스 학교로 이 학업을 위하여 다니는 그 걸음수도 달라야 됩니다. 일상을 하는 생활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위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나에게 맞는 사람들과 모이면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였나요? 아니요. 내가 문제였지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멀리 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 현장에 내 가슴이 터져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어린이가 장래 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았는데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역사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전령, 어쩌면 우리 인생의 최초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겪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모여 성도들이 전염병 때문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극단의 조치를 내리기는 했으나 우리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는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당장의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들은 요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자리로 겸손히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 심각하고 극심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위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의 이상과 꿈을 찾아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한번 예배 잠깐 드리고 왔다가 돈 벌려고 알바하러 가고 돈 버는 게 목적인 주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곳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잠깐 드리고 골프장으로 낚시하러 다니고 그랬던 것 다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는 멀리 했던 것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 오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세상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꿈과 야망을 찾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온 민족 안에, 우리 한국 땅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강하게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요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완성하십시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이 헌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충만하소서. 내가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병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직장 다니는 분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삼일교회 어린이들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삼일교회 청소년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PC방이나 돌아다니고 노래방이나 돌아다니고 골프장이나 찾고 이런 중고등학생들 얻기를 원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슴을 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이 많고 세상에 꿈을 쫓고 세상에 이념에 손잡히고 이데올로기에 손잡혀 있는 청년들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장년들이 저희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삼위교회 성도들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오직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신앙인으로 회복되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병든 땅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요엘시대와 같이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믿음으로 주 앞에 헌상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주여 보호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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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늘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군대 간 우리 삼위교회 형제들 위해 우리 민족 위해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